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귀한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남기며 선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자 되어 주시며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삶이 다하기까지 세세토록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가정과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시작함이 앞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걸어가는 그 삶이 복되게 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갈등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길에서 그들이 혼선을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이 어떠한 정확한 삶의 여정을 갖고 있는지, 그래 정확히 나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런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참된 인생과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참된 인생의 시작, 참된 신앙의 시작은 나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31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하갈,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하갈, 종이라는 것은 율법과 죄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의 자녀냐? 우리는 바로 자유 있는 자, 사라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임의 상속자인가라는 물음에 사도 바울이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기를, 누가 정확한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누가 상속자이면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은 자가 많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는 달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가르쳤는데, 단 그들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떠났지만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은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까? 당신은 할례를 실행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계속 묻고 물으니까 어느새 이들의 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어요. 점점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사고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우리 이방인이 우리가 자녀라고 항변하며 바른 가르침을 정확히 사도 바울이 주었지만 이들은 그들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르침과 반복되어지는 만남을 통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가 이단이들 만나면 왜 이단에 넘어가 그러지만 그들이 반복된 가르침과 반복된 만남과 반복된 것을 계속 듣게 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에 대해서 마찬가지면 반복되게 말하고 반복되게 계속 불평하는 자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도 불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이며 그러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신앙의 출발이나 인생의 출발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여벌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맥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천사가 오더니 자 내년 내가 방문할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었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요. 상황이 지금 나도 90세 다가고 우리 남편도 100세가 다가오는데 우리 모든 생리 기능이 다 끝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비웃었느냐? 아들을 낳으면 웃었다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삭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세, 천사가 유한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아들 이삭이 졌을 때 무렵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야 이제 살만하겠구나, 이제 죽지 않겠구나. 예전에 죽은 자들이 의로나 모든 것 때문에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겠구나 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바로 그 잔치에서 이스마엘의 행동이 사라를 자극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세요.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이에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보세요. 잔치를 벌여서 기뻐하고 있는데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갈의 여종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사라가 얘기하니까 여자를 이길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밤마다 얘기하고 또 만나고 또 계속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얻게 되었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천사가 말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자 내년에 내가 다시 한번 오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니까 기한이 이르서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내 약속에 따라 아들을 낳을 거야. 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약속에 따라 아들을 낳을 거야. 너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선물을 주실 거야. 이렇게 반복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하여 다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1절 21장 1절에 자 반복되는 말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래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삭이 낳았던 것은 약속으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생리적으로 육체로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무엇을 통해? 그들의 무슨 힘과 다시 기력이 회복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발전을 통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100세와 90세의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우리가 말해 인삼을 산삼을 먹었느냐, 인삼을 먹었더라, 무엇을 좋은 걸 먹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하기 힘든 약재를 먹었더니 와 힘이 나서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에 따라 이삭을 낳았다 이랬어요. 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 낳았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게 된 거예요. 약속의 아들, 능력의 아들, 무슨 힘의 아들, 기적의 아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았던 약속의 아들이며 말씀의 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었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약속. 주님은 이렇게 구원자 이렇게 말해. 약속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의 중보자, 약속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 우리에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 약속의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고 기업을 받게 된 이유는 율법을 행하거나 또다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거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치유가 나타나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역사의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은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건 대가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내가 해서 받았다 그러면 우리 중에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우리 매가지고 우리 감정이 그냥 맨날 요동쳐 이렇게 동일한 것도 아니에요. 뜨겁게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하늘 깊이 올라가서 쫙 동일해야 되는데 낮아져서 동일하고 이게 그리고 항상 감정 기복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 같다가 보호하지 않는 것 같다가 작은 문제만 일어나면 툭툭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능력과 우리의 모든 감정 기복 상태를 보고 약속하신 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넌 안 돼. 넌 문제가 너희 가정은 안 돼. 복음화가 안 돼. 아니면 문제 있어도 안 돼. 넌 절대 안 돼.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얘는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그러나 나는 안 돼. 내 능력은 안 되고 내 가정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된다. 나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일어난다. 우리의 삶은 회복된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란 말입니다. 거기에 휩싸이지 말란 말이에요. 안 되는 곳에 휩싸여.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우리 가정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진 게 있나 무엇이 있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때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일어나고 우리 가정은 회복되어지며 복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걸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정말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비교를 하게 돼요.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안 가진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당연히 안 되지 나는. 그래 안 될 거야.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야 신분의 역사를 알아야 가치를 알아야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어둠을 이겨내며 문제를 이겨내며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좌절하며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숨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끝난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만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무기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인데 절대 우리는 무너질 수 없어요.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일어날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앞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며 열려지게 하시며 무너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